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에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에서 4장 1절. 제가 세번역 성소로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고 사단의 방해를 잘 이기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 베이징에서 우여곡절 끝에 동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이 이제 동계 올림픽 이후에 또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라 그러죠. 패럴림픽 아마 폐막식이 있는 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희 세대는 김연아 선수가 떠오릅니다. 김연아 선수는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접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죠. 그리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녀는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여자 피겨 스케이팅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그런 귀한 어떤 일을 달성했는데 그것이 이제 흔히 올포디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뭔가 하면 지난 여자 싱글 피겨 스케이팅 역사상 100년에 걸쳐서 자신이 출전한 모든 세계적인 선수권 대회에서 다 시상대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고 유일한 인물이 김연아 선수라고 그럽니다. 그녀는 주니어를 벗어나서 시니어 성인 무대에 등장하면서 출전했던 모든 대회에서 다 상을 받았어요. 그런 선수가 없다 그래요. 여자 피겨 100년 역사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번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를 해설하는 해설자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세계적으로 상위에 랭크된 여자 피겨 싱글 선수들이 전부 그 롤모델이 누군가 하면 김연아 선수라는 거예요. 다 그녀를 보면서 꿈꾸고 또 연습하고 했던 그런 세대의 선수들이 지금 다 세계 피겨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적인 그런 선수들의 어떤 롤 모델이 된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같은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본이 되는 인물이 있고 그래서 같은 꿈을 꾸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그렇게 누군가를 본보기로 삼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시절에는 우리의 부모님이 그런 존재였을 것이고 그것이 자라면서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또 친구 선후배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항상 뭔가 누군가를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도 가끔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회자이고 한동안 내경색을 앓기도 하셨지만 또 지금은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가끔 다시금 저런 설교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디 우리 인간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실 세상의 문화나 과학 이런 것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앞선 기술을 가진 어떤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발명되었을 때도 사실 좀 늦기는 하지만 1, 2년 후가 되면 다 그것을 본따서 물건을 만들고 또 기술을 적용하고 그렇게 하죠. 사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또 경쟁도 되고 또 더 훌륭한 제품을 값싼 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세상이 다 그런 이치로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본받거나 따라서 모범으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도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인물을 발견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날 정말 제대로 된 신앙, 모범으로 삼을 만한 신앙인들을 발견하기 힘든 시대에 모범이 되는 어떤 분을 보고 그분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보실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굉장히 자신 있는 말투로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어쨌든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 이것이 사실은 바울 사도의 신앙과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자신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 본받음의 대열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본받음의 행진에 함께 참여하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뭘 행하라고 하는 거냐?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서 그것을 말씀했어요. 특별히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함께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 그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서신을 읽은 성도들에게도 바로 자신처럼 그렇게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거냐? 뭔가 좀 어려움을 당할 건 틀림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는 에베소서 5장 1, 2절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씀한 맥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왜 독생자 아들을 내주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본받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기 몸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을 해주셨다. 그렇게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앞에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에베소의 말씀과 앞에서 말씀한 그 빌립보서의 말씀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의 사랑, 용서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의 일생 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이것을 본받아 살아가자. 이 사랑을 본받는 본받음의 행렬에 참여하자.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자 그랬습니다. 이 사순절기에 다시 한번 이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독생자 아들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본받는 본받음의 행진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딱 서두로 꺼내고 나서 18절 이하에서는 그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또 바울 사도 자신을 본받는 것에 정반대되는 경우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반대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는
하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자,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8,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잘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다. 어디에?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가까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구원의 길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가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는 사람, 바울 사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결단코 되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자, 이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을 잘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배는요, 바로 이 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어서 채워야 하는 이 배, 이 위.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육체의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먹어서 채워야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갈증이 나면 마셔야 되고, 이런 충동적 육신의 어떤 갈급함이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욕망들, 이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배 채우는 것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배를 채워서 만족시키는 것을 하나님 섬기듯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다. 이 배를 제가 육신의 욕망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최고의,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의 위치를 격화시키고 자기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위치에 갖다 두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최고의 가치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그 하나님보다 육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을 더 높은 가치로 두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에는 어떤 형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단순히 먹는 것에 대한 욕망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 최근에 대통령 선거도 했습니다. 또 높은 명예를 가지고자 하는 욕망. 이런 욕망들을 다 채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자꾸 밀려내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좀 하나님은 뒤로 가 계시고 내가 먼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 명예를 획득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금메달을 따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더 우선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은혜의 상징이 되어야 할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으니 구원의 길에서는 점차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8절에서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망,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는 건 좀 뒤로 자꾸 미루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우리 신앙이,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제일 계명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소홀한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영혼구원회라는 주제를 가졌잖아요. 왜 우리가 이 주제를 자꾸 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회개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이 그분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는 사람이면 그분이 가장 원하는 그 일도 최우선의 일에 두어야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입버릇같이 말하면서 어머님이 가장 원하는 걸 그건 좀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어머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제일주의라면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걸 해야죠.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걸 알기 위해 노력해야죠.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걸 자꾸 깨닫고 우리가 부응하며 살자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 말씀 묵상의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인이 아니라면 이건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다 신앙인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푸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육신적인 욕망을 자꾸 따라가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 왜? 하나님은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욕망은 가지고 싶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 자꾸 그런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 싫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자, 간음하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세상과 벗하는 일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이다. 여러분, 세상과 벗하는 것, 세상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뭐냐? 신앙적으로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등지는 일이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만 친구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기 이전부터 친구로 해왔던 많은 사람도 있지만 살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50%는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벗하며 살아가면 신앙적으로 간음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등지는 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그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으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2022 영혼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 누구의 말을 더 듣고 따라가며 살아가느냐의 문제.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놀러 가자. 단풍이 자꾸 오잖아. 놀러 가자. 이번에 중요한 선거니까 교회는 나중에 가고, 나중이라도 갈 수 있잖아. 먼저 이 일에 참여해야 되잖아. 아니, 지금 저거는 딱 한 번 기회밖에 없는데 지금 저거 해야 되잖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일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야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하고. 자꾸 눈이 감기시네, 그죠? 우리는 지금 누구와 벗하고 누구와 친구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까? 혹시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더욱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런 방식의 삶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사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이웃들과 동호회 활동할 때,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원칙은 이런 거야 라고 내가 얘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기 배 채우는 걸 최우선시하는,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결단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고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려 한다면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하는, 세상의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과 결별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이 20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느냐? 20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늘로부터 오실, 잘 들으셔야 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내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 사당동
동작구 사당동 여기 살고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육신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늘 시민권이 가지는 게 중요하냐 하면 여기 그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게 언제죠? 언제죠? 마지막, 이 세상이 종말고 하는 마지막 그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종말의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이 자부심을 가지길 바라요. 그 하늘 시민권이 왜 중요하냐 하면 21절을 보실까요? 자, 같이 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자, 이 구절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천한 몸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무슨 모습인가 하면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을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시는 것 같은 거 경고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비천한 몸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비천한 몸이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날은 되살아날 것이다. 누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하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것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거냐, 예수께 속한 자로 살아갈 거냐라고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항상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주 안에 굳건히 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약속을 받은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그런데 그 시민에게 약속되어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을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누군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자꾸 살다 보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자꾸 따라가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의하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서는 패역한 세대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다가는 하늘 시민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의 것,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따라가지 말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라.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다. 우리의 구원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방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자. 예수님을 본받는 이 본받음의 행렬에 참여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살아가는 욕망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빨리 벗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사랑을 본받는 본받음의 행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서 자신의 신앙을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로 표현했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처럼 사실 우리는 아직 그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목표점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왔던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부활의 소망 목표점을 향해서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욕망 채우는 것을 하나님 섬기듯 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이 본받음의 행렬에 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활의 놀라운